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할 텐데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인사를 하실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멘. 인상을 한번 쓰는 사람은 끝까지 써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쌈질을 하니까 이 아들이 그냥 오늘도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는군요 하면서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부가 아기 다툼을 하고 싸우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죽자, 죽자. 그러면서 나도 살기 싫으니까 죽자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자라는 소리에 얼굴색이 변한 이 남편이 그래 죽자 하고 주방으로 달려가서 가스 밸브를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온 집안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고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아들이 자기 방에서 보니까 온통 불이 나서 난리를 치니까 이 아들이 살기 위해서 베란다로 달려가서 베란다 1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들이 10층에서 베란다에 뛰어내리는 것을 본 이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면서 나도 죽자, 제 왼수랑 사느니 나도 죽자 해가지고 아들이 뛰어내린 베란다에서 다시 어머니도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시 후에 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들을 뛰어내렸지, 아내 뛰어내렸지, 그리고 온 집안은 불이 나서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서 타고 끓음이 올라오지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죽는 게 편하겠다 해가지고 이 아버지도 1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 식구 모두가 10층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아빠는 제비족이야.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제비같이 훨훨 날아가지고 사뿐하게 땅에 앉았어요. 죽기는 왜 죽어요? 제비인데. 어머니는 보니까 날라리야. 이 아내는 훨훨 날아가서 나는 날라리 하면서 사뿐하게 땅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비행 청소년. 공중에서 비행을 하고 10층에서 뛰어내리니까 비행하는 맛이 나네 하면서 아주 멋지게 이 비행 청소년이 땅에 멋지게 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머였는데 오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가정의 달인데 이 유머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10여 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엉망인가, 얼마나 진창인가를 보여주는 풍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많은 가정들이 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강한 국가일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여러분, 건강한 사회 속에
건강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면 가정인데,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가 강해져야 된다. 근데 이 사회의 기초가 뭐냐? 핵조직과 같은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소중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을 선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정말 그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가정의 소중성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 외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해가지고 가정의 달을 선정하고, 첫째 주는 우리 가정의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한 날로 하자, 어린이 주일로 얘기했고,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가 얼마나 소중하냐,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는 어버이 달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결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자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선정하고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50이 되던 자녀가 60이 되던 간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자녀 양육의 3대 원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반듯하게 양육하기 위한 원리, 예배소서 오늘 본문 속에서 6장 4절에서 나오겠는데, 그 원리를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자녀를 키울 때는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책임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부모님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할 때 이 아비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아비들이란 단어는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그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이란 말은 한마디로는 부모를 의미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부모들아, 아비들이란 말은 부모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절대로 부모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학교 선생님에게
유치원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맡아줄 것이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맡아줄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부 선생님이 맡아줄 것인데 뭐 신경 쓸 거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철저하게 부모님들의 책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녀를 우리가 젖을 먹이고,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아이 장난감을 사주고,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보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는 것으로 내 부모의 그 의무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양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책임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진정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인데, 그 자녀가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부모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 관계된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아는 없다. 단지 문제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 말대로 처음부터 문제아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문제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보게 되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합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의 초점은 뭐냐면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의 그 삶이 결정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학에서 하는 말 그대로 보게 되면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교사이다. 그리고 부모의 품과 무릎과 등은 자녀가 제일 먼저 다니는 학교이고,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자녀가 맨 처음 접하는 교과서이다. 그리고 부모의 손길과 눈길은 자녀가 맨 처음 느끼는 인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녀 양육의 원리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의 모든 문제는 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인격으로, 좋은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해도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녀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부모가 진실하면 자녀들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나워도 부모가 온유하면 자녀가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의 문화가 타락해서도 부모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되면 자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대로 부모가 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도 돈만 알아서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가 배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모님이 술주정꾼으로 소문났으면 자녀도 결국은 부모님 닮아서 술주정꾼이 될 것이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날마다 싸움꾼이면 여러분, 아이들도 결국은 싸움꾼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당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세속 문화에 젖어 있다라면 결국은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교과서이고 그 아버지가 학교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도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인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두 번째 원리를 보니까 이 자녀 양육의 원리에서는 이 감정의 원리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비들아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너희 자녀, 여러분 자녀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너희 아들과 딸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과 딸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아들과 딸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노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씀을 자녀 양육의 성경적 이론에 있어서 감정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감정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양육합니다. 젖을 먹이고 아이에게 유치원을 보내고 아이에게 이 좋은 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양육을 열심히 하지만, 근데 자녀의 마음에는 이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아버지가 애쓰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에게 컴퓨터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아이에게 넉넉한 삶을,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어머니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화를 내 있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노여움의 감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지만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일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며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아이가 분노하는 이유를, 그 큰 원인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그 아이, 내 아들, 내 딸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노예라는 걸 알죠? 노예가 있는데, 노예의 주인은 노예를 뭐로 여기죠?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고 딸을 주었는데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우고 옷을 입혔으니까 내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내가 낳고 내가 키웠으니까 얘는 내 거야, 이 딸은 내 거야 하면서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님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이 자녀를 내 거로,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소유물로. 그러니까 소유물로 여기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갖다가 어떡합니까? 쥐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사실 자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녀의 인격에 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에게 노여움의 감정과 분노나 화의 감정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인격에 폭력을 가하면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의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의 인격에 폭력을 가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늘 자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격에 폭력을 가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노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 중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분노하는 10가지 이유, 뭐 여러 가지 쭉 얘기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뽑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뭔가? 첫째가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을 할 때, 간섭. 따라합시다. 자녀를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삶의 경험도 많지요, 지혜도 많지요. 얘는 지금 10살인데 부모님은 벌써 40살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보다 배운 것도 훨씬 더 많고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요 10살짜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낫잖아. 너 옷을 그렇게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입어라. 책을 그런 책 읽는 것보다는 이런 책을 읽어라. 너 친구 만날 때 그 친구 만나기보다는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아이가 먹는 것부터 옷을 입는 것부터 친구 관계부터 책을 읽는 것부터 모든 것을 어머님이, 아버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에 지나치게 간섭을 할 때 자녀는,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할까? 어머니는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싫어하는 일만 우리 하라고 얘기할까라면서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분노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반대가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자녀는 노여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지나친 간섭도 문제죠. 지나치게 부모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간섭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나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관심 속에 자랍니다. 관심이 곧 사랑입니다. 어릴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식물도 여러분,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 입이 파릇파릇 솟아나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젠가 말라 죽어 버려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이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아이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머니, 아니 아버지를 얘기하겠죠. 아빠, 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알아? 몰라요. 아버지,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아버지, 내 친한 친구 3명만 얘기해 보세요. 야, 이 자식아,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 거, 입는 거, 아이가 필요한 핸드폰 다 해주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지금 왕따를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키 큰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아이의 속상한 문제, 아이가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냥 눈앞에 보여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요. 엄마 아빠는, 아빠도 직장 나가지요, 엄마도 직장 나가지요. 아이는 혼자 학원, 피아노 학원 학교 끝나고 피아노 학원 가고, 또한 무슨 수학 학원 가고 영어 학원 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 사이에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돈 주고 학원 보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돈으로 모든 것을 방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이때 여러분 좀 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더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을 텐데 그냥 엄마 아빠는 돈 벌러 다니라고 나에게 관심이 없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 봅시다.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가 분노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에 근질근질 거리는 겁니다. 아무개는 전교 1등인데 이 자식아 너는 왜 이러냐?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아무개는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는데 너는 30개나 틀려? 넌 죽어야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녀를 자꾸만 엄청난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웃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 여자친구와 나를 비교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여러분들 개개인을 하나님이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었는데 독립된 중요한 존재로 지었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엄청난 상처 입은 걸 하나 얘기해 줄게.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교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저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저를 딱 붙잡아 놓고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기 강남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조목조목 차분하게 하시는데 목사님은 왜 설교를 곽선희 목사님 같이 못하고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해파리에게 서울의 제일 유명한 우리 한국의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를 비교해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십니까? 라면서 저에게 망신을 주는 그 신천지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눅 들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망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기 유명한 전국에서 하나 나와서 많은 전국에서 만점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걔는 만점 받았는데 너는 30개 50개를 틀려 이 자식아. 누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상을 받았는데 너는 상을 못 받아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그 인격이 금이 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자녀를 키울 때 비교하지 않기를 그 아이를 순수한 그 자체로 독립된 인격으로 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채찍과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죠. 다 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이 가르침이 있는데 오직이란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오직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직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은 오직 올리 한 방법밖에 없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를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교훈과 훈계는 가만히 들어보면
같은 말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쳐라, 이런 말씀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교훈과 이 훈계라는 말은 전혀 다른 별개의 단어인데, 교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에는 훈련, 아주 빡세게 시키는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있고 체벌이 있어요. 훈련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체벌을 가하죠. 체벌을 가하고 그리고 징계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교훈이라는 말은 훈련과 체벌, 징계라는 의미와 함께 이 교훈은 채찍이라고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훈계라는 말이 있어요. 훈계라는 말은 뭐냐면, 이 훈계라는 말은 이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이 훈계라는 말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고 상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듬뿍 담아서 가르치는 것을 훈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교훈은 뭐예요? 교훈은 빡시게, 강하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체벌도 가하고 아주 징계를 가해서 아주 채찍과 같은 그런 강력한 이런 이 교훈이고, 훈계는 뭡니까? 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부드럽게 잘못된 것을 교정해 나갈수록 부드럽게 사랑을 담은 가르침을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정말 무섭게 훈련하는 거죠.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군대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혈압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워낙 두드리게 맞아가지고. 근데 군대 갔는데 한 번은 이 군대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총검술, 이 뭐라고 할까요? 머리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군대 80명이 이제 총검술 하는데 하도 그 중대장과 그 교관들이 너희들 틀리면 죽여 막 그래 협박 공갈하니까, 잘하고 있는데 틀리면 죽여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하다가 뭐 열심히 착착착 막 각도가 탁 맞아야 돼. 시간도 정확하게, 표정도 기가 막혀야 되고 아주 그냥 각도가 있게 쫙쫙 해나가는데, 잘한다고 저도 쫙쫙 했는데 갑자기 틀리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틀렸어요. 그랬더니 저기 언덕에 있던 여기 중대장이 딱 나오니, 야 홍영주 나와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철모를 벗었더니 그 옆에 짱돌 이만한 걸 집어가지고 제 머리를 막 찍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걸 돌을 넣어가지고 머리를 막 찍어요. 나 이제까지 그렇게 아픈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머리가 요새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그때 그 중대장에게 짱돌로 머리를 찍혔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채찍이에요. 훈련을 빡치게 시키는데, 이걸 교훈과, 이 교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채찍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은, 군대에서 부드럽게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갑자기 군대 생각나는데 내가 마음속에 한이 맺혀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거기 문제가 뭐가 나냐면, 그 쓰는데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쓴 이유가 뭐야? 써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눈이 나빠서 떴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눈이 나빠졌더니 막 이렇게 조사하더니 황영천 그래요. 예.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나와.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나 새끼라고 해서 나와. 그래서 나갔더니 고개를 이렇게 하래요. 고개를 이렇게. 눈이 나쁘면 눈이 몇이기 때문에 근신과 난신과 쓰고, 눈이 0.1인지 0.01인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눈이 나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더니 너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바른 자세에 놓은 고개를 이렇게 하래요. 그러더니 몽둥이로 제 목을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목이 안 부러진 게 다행입니다. 이 군대는 이렇다니까요. 정말 내가 지드럽게 많이 해서 그런데 군대 가면 이가 갈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참는 훈련을 많이 배웠어요. 그냥 내가 소리 지르고 막 너 죽인다고 막 달아들으면 제가 깜빵 생활했을 텐데, 어떨 때는 갑자기 막 수류탄을 껴가지고 막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참아서 오늘 목회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성도들 나를 괴롭혀도 날 참아. 여러분, 근데 이 교훈이라는 것은 막
훈련하기 위해서 막 괴롭히고 채찍질을 하는 그런 속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훈계라는 것은 부드럽게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을 부드럽게 사랑의 말로 오늘 맞았으니까 아프지? 두들겨 맞으니까 아프지? 잘해. 그러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이 딴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군대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자식 농사 잘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